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지난 목요일 6월 19일은 미국 국가지정 공휴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휴일까지 뭐 따지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휴일입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선언했다고 해서 바로 다 모든 노예가 해방된 건 아니고요. 그로부터 2년 후 1865년 6월 19일 텍사스 주가 마지막으로 노예 문서를 다 폐기함으로 이제 미국 안에서 공식적인 노예는 한 명도 없는 완전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월 19일은 미국이 노예 해방 기념일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노예들의 그 이후의 삶이 저는 궁금해서 그들을 연구한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노예가 해방된 날 날아갈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날아가도 갈 곳이 없었다. 자유는 나에게 더 큰 배고픔만 주었다. 노예로 있을 땐 밥이라도 먹고 잠은 잤는데 지금은 굶주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 자유를 얻었지만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노예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고요. 바울은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비록 로마 식민 지배하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세계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이런 자유를 누렸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는 뭔가에 꼭꼭 매여서 종처럼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는 주지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꽁꽁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 묶여 삽니다. 원하지 않는 걱정, 염려, 삶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발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에 묶여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음란한 죄를 계속 짓고 살았나? 도박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에 절어서 살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죄의 종이라고, 나는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얽어매는 죄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흔히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죄라는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 사랑 대신 자기를 지독하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바울의 이 자기 중심적인 죄는 종교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회개해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의 말이 맞다면 바울은 틀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며 지켜온, 율법을 지켜온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그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종교 신념을 흔드는 예수 사라져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액세차리처럼
그렇게 좀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지 어디 가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 좀 내려놓고요, 내 고집 좀 내려놓고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말 좀 내려놓고요, 그냥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착각한 그걸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착각을 할까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믿었는데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는 아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여 내가 구제합니다 나팔을 불고 구제하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이 말은 피나는 노력을 더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누구에게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건 스스로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자유케 되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스스로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겠다고 한 걸까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되는 걸까요?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6월 19일 노예 해방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해방된 노예가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노예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노예로 살겠다고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돌아온 걸까요? 왜 다시 주인에게로 와서 내가 주인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이 잘해줬으니까요. 주인이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주인이 좋으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노예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나 종이 너무 좋아요. 나 주인님 난 사랑해요. 그래서 나 영원히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고 나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사람은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네가 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했잖아. 그렇게 박수 받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내 이 못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뭐 잘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나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깨닫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매여 살지 말고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별로 중요한 게 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실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네가 왜 그렇게 했니?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해왔다는 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죠? 누구를 위해 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내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매여 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설명을 해주는데요, 바울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했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나는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고,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안 먹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는 안 먹겠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저거 봐라, 바울 저거 이랬다 저랬다 줏대도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러자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마치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카멜레온은 주변 상황에 따라 자기의 몸 색깔을 바꿉니다. 빨갛게 바꾸기도 하고 파랗게 바꾸기도 하고 노랗게 바꾸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이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살라고, 지 살라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은 불체포 특권입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그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매 맞으시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카멜레온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부활주일 날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9월달 되면은 그 태신자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바울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사는지,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그 이유 무엇인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요, 복음의 한 부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a part of gospel. 이 말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재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존재 증명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탁상 공론이고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싸움만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나도 뭔가 믿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좀 보여줘.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좀 보여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 믿는 네가 좀 보여줘.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캄캄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이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복받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엄청난 감사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고민거리를 좀 가지고 오세요. 과연 예수 믿는 게 어떤 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건가? 가정에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면서 얘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과연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그런 언어인가? 내 이런 말과 내 삶이 저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지고 오셔서요, 함께 고민하고요, 그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의 다른 일들은 하면 할수록 손에 익고 쉬워지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제가 맞다고,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왜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의 영역이 교회에 머물다가 점점점 세상 밖으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다 같이 봉사도 하고요, 다 같이 전도회도 하고요, 다 같이 밥도 먹고요, 참 모이면 좋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에서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점점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지? 저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한 말이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얻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으로 끝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고민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3번, 하루에 10번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걸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 우리 선수단이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제자 훈련을 하고 베스트 성경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답을 가지고 나가서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네가 믿는 그 예수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일날 회사도 다 문을 닫고요. 놀러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날 늦잠도 자도 되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하는 이 자유로운 주일날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다음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주고 들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의 답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